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회 안에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시기마다 절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련회 첫 예배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왔다가 그저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받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련회 오셨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더 많은 청년들도 오고 뭐 20명이 넘을 거라고 막 기대하면서 여기를 예약했는데 장소를 보셨지만 좋으시죠? 네. 더 좋은 장소로 여름에는 정말로 더 좋은 장소로 업그레이드 돼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바로 거기는 청평 강앞입니다. 나가면 강이에요. 앞엔 들이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장소에서 또 은혜 받을 날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시작되고 나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너로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또 연륜이 오래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갈급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리고 개인의 위기, 나라의 위기 이럴 때 기도에서 응답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르짖었다입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가 구약에는 카라, 히브리어 카라이고 또 신약에는 보아워인데 두 개 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주어일 때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일 때 나오고 왜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왜 부르짖는 기도에는 남다른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거기에 부르짖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1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하리. 제가 찬양 안 불렀네요. 넘어갈게요. 자,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는다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879번 나옵니다.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일 때, 또 아플 때, 또 치유받기 원할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휘청거릴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많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엔 내가 소리 내는 걸 옆 사람이 듣는 게 싫어. 내 기도를 남이 듣는 게 싫어. 이거 남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읽을 줄 아는데 굳이 왜 부르짖죠? 이렇게 굳이 내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의지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큰애를. 그냥 재영이가 스스로 다 모르는 애 집에 가 있는데 우리는 뭐 초죽음이 되어 있죠. 제가 학교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왔어요. 지하철이 그냥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막 부르락부르락 해요.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찾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재영아 재영아 항상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골목 끝이 한 300m 되는 골목인데 재영아 재영아 부르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갈급해서요. 지나가는 아줌마 얼굴도 안 보여요. 지나가는 아저씨 얼굴도 안 보여요. 내가 그냥 미쳤다고 취급해도 좋아요.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말이 맞구나. 갈급한 자는 부르짖게 되어 있다더니 내 자존심이고 뭐고 사생결단을 하니까 부르짖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물론 제가 부르짖어 기도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정말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할 때는 부르짖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인데 예수님이 이 18장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주인공이 나와요. 사실상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1세기의 가부라고 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부가 해필이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어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정말 남한테 괴롭힘을 당했든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재판장을 찾아가야만 돼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해필이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계속 가부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밤낮 찾아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아침 일찍이든지 밤 늦게든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에이 틀렸어. 하나님이 그렇지 뭐. 10분 기도하고 나서 아이 틀렸어. 월요일날 한 번 와보고 나서 이번 수련회 틀렸어. 그런데 수련회는 꼭 마지막 날이니까 이만은 이상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모든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날 와보고 틀렸어. 짐 싸고 집에 가자.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봐요.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짐 싸갖고 선생님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세요. 예, 그러면서 떼쓰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가부가 정말 번거롭게 한다. 그런데 이 번거롭게 한다는 게 내가 시간이 없는데 번거롭게 한다. 시간상 번거롭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밤낮 부르짖어서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뒤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서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다는 거죠. 아침에도 와서 재판장님 부릅니다. 아마 이름도 불렀을 거예요. 김가리 재판장님, 김가리 재판장님, 김판사님 부릅니다. 근데 점심 때 또 와서 불러요. 저녁 때 또 와서 불러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와서 불러요.
번거롭다. 번거롭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실 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목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한데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번거롭게 여기시지 않죠.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 번만 나를 찾고 말겠지, 두 번째 노하면 찾지 않겠지, 이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갈급하게 여기는데 나는 속히,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뒤에 속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될 일도 내일 된다는 것이죠. 5년 후에 될 일도 모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 될 일도 지금 된다는 겁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갈급한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갈급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갈급한 사연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린 부르짖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르짖다, 이게 보아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보아오는 기도랑 관련해서 짝꿍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보아오가 어떤 뜻이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보아오라고 해요.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 그런데 마음속에 절박하게 부르짖다, 이게 보아오인데 이게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다, 기도를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다, 이런 뜻으로 12번이나 나옵니다. 기도는 보아오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앞당겨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로 제가 병이 나을 때도 올라갈 때는 5층에 있는 본당을 그 장애인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나를 지나쳐서 빨리 가요. 회전식 계단이니까. 나는 가려면 너무 한 걸음이 힘든 거예요. 나 이거 올라가는 거 괜찮은데 내려오는 건 어떻게 내려오지? 나 그거 잘 알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힘듭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일이 끔찍해. 나 이거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게 내려가지? 나 여기서 잤으면 좋겠다. 그때 본당이 장의자인데 여기서 그냥 자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일을 금식하니까 마지막 날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달려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속히 원하신다면 부르짖어 보아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렇게 가부처럼 지속적으로 가서 보아오, 강력하게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재판장님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 원한 좀 들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면서 보아오, 부르짖어서 절규하면서 찾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목사님들이 이제 더 학식이 많아졌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목사님, 영어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굉장히 엘리트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좋은 집안에서. 옛날에는 목사님 아들 하면은 세상 불쌍하다 이랬어요. 나 목사님 딸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서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딸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걔가 은혜라는 애인데, 근데 내가 걔 이름이 장은혜거든요. 근데 걔가 항상 이래요. 나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그게 침대가 되거든? 그런 데서 자. 세상이 불쌍하다. 어떡하냐. 근데 제법 몇백 명 나오는 교회인데도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늘 힘들어했어요. 근데 우리 수학여행 갈 때 걔가 못 간다는 거예요. 너 혹시 돈이 없으면 못 가니? 아니, 아빠가
토요일하고 주일이 걸렸다고 그런데 가는 거 아니래. 야 진짜 너 부럽다. 난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한 것도 있지만 너무 걔는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 목사님 자녀가 야 좋겠다. 우리 같은 수준 말고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겠다. 쟤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물론 지식적으로 좋은 점이 있겠지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목사님들 자체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그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밖에 그 역량을 더 높이 초월해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부르짖으니까 성도들은 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갈수록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는 여기저기서 부르짖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주여 사람들이요 교회 옆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싸게 내놨었어요. 전셋값도 싸고 월세도 쌉니다. 왜? 교회 옆이야. 교회 옆은 부르짖는 건 옆이다. 교회 옆은 시끄러운 데야. 교회 옆은 밤새도록 처리하는 건 옆이야. 교회 옆은 새벽에 부르짖는 건 옆이야. 교회 옆은 주일 내내 기도하는 건 옆이야. 여긴 싸게 내놔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뭐냐 교회 옆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랬단 말이죠. 목사님 집이 옆에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기도원이 옆에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님들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도원이 조용해요.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선생님 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금요철야였거든요. 그런데 금요철야 끝나고 10분 후에 다들 자리를 쫙 피더니 자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문화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땡땡 기도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기도하러 왔는데 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는 잡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려면 저 바깥에 굴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날이 겨울인데 바깥에 굴에는 냉동이에요. 야 여기 너무한다. 기도 안 하나?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말세가 갈수록 보기는 힘들어집니다. 마귀는 이렇다는 속담이 있어요. 마귀는 성경은 보게 하는데 기도하지는 못하게 한다.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는 다니게 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만 이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의 가부를 기도해서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일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은 자에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10장에는 정말 절박한 자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부분 갈릴리에 있었단 말이죠. 여리고에는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청년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청년이 눈을 떴대. 기가 막히죠. 나 꼭 만나야겠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혼자 앞도 안 보는데 찾아갈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38년 된 병자를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들고 그냥 갔다는데 이렇게 소문을 듣습니다. 야, 이번에 중풍병자가 나왔대. 야, 문둥병이 10명이나 나왔대. 이런 소문들을 듣는 거예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나? 그런데 마침 우리가 앞을 못 보면요, 하나님은 감각이 더 좋게 귀를 듣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예수님, 예수님!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제자들이 막 말리기 시작해요. 막 압사당하게 생겼으니까 말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밖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걸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껴요. 내가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냐. 나는 지금뿐이다. 오늘 내가 사는 이 고장이 지나가는 일은 지금뿐일지 몰라. 이제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죠.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하고 그냥 다그칩니다. 시끄러.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왜? 너무 다급하니까요. 너무 다급하니까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도 남들 다 잔다는데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기도 마저 하고 왔거든요. 아, 내가 죽게 생겼다. 저들은 한가한가 보지. 저들은 자도 될 거야. 나는 아니야. 주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옆에 같이 가자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가리야 적당히 해라.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때라는 내게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내가 정말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쪽을 봐야 할지 저쪽을 봐야 할지 감각도 없지만 있는 목청을 다하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랑 같이 쓰이는 동사. 크게 외치다, 절박하게 부르다, 보아오. 이것이 바디메오가 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46절 시작. 내린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소리 질러 시작. 소리 질러. 그런데 크게 소리 질러. 크게 소리 질러. 근데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잠잠하라 하고 꾸짖음을 당했어요. 잠잠해 조용히 해. 아우 시끄러워.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러서면 자기 인생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기도할 거를 생각해서 저 파란 글씨를 바디메오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만약 소경인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뿐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오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고하게 자기 자존심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크게 파란색 글씨를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바디메오가 우리 다 합친 소리보다 더 크게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절박한 기도예요. 그게 바로 보아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자기가 먼저 보아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저 목사님은 뭐가 저렇게 맨날 슬플까 하면서 울며 불며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보아오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왜?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고달프고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못 배운 목사님들이 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배고픈 목사님들이 더 많이 부르짖었어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도 목사님들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용조용히. 과연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간절히 나를 찾았던 그 믿음, 절대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앞을 볼 수 없어요. 나 눈이 멀었어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것이 네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너 자신을 구원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이 간절한 문장 하나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빨간 글씨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 자녀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 자기 인생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고달픈 거, 물질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갈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디메오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래도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데 나는 속히 이루겠다. 바디메오 보고 야 5분 있다 들어줄게. 이따가 내가 어느 집에 어느 숙소에 갈 테니까 글로 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1초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행렬에 참여했어요. 베드로 옆에 서고 요한 옆에 서서 따라갈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눈을 떠서 보았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협력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장치를 통해서 간절함을 갖게 하시고 만나주신다. 난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부르짖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히 하라 그러면 야, 이 교회 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인본주의로 가득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기는 왜 이렇게 그냥 부르짖고 정말 천박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교회가 귀한 교회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긴박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절박하게 하나님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가장 절박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 밤입니다. 이제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아주 가장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겁이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더욱 간절히. 이 말은 뭐냐면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이고. 그런데 이게 에크테네스테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강하게 최선을 다해 깊은 열정으로 최대한 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깊은 열정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목회의 가장 절정을 이룰 때, 자기 소명의 가장 큰 일을 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강하게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하고 목회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무엇인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먼 훗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육체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표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려고. 심하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살려 다시 주시라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포기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울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기 내 친구가 있으니까 저기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적당히 조용 좀 좀 오늘 말고 내일도 하면 돼. 오기 싫으면 안 돼. 이러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창피해. 절박하지 않은 거야.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수련회에 왔다면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최선을 다해 깊은 열정으로 최대한 강하게 부르짖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갔어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찬양을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는 음치고 박친데 사람들이 너무나 찬양을 천사처럼 잘해요. 근데 거기 찬양 인도자가, 리더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때 쫙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봤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더니 조용조용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찬양을 하니까 막 뛰어요. 내가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뛰는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다시 통성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 나가요. 나 혼자 남아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찬양을 했던가? 나는 드디어 알았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 어디다 해소하려고 찬양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으로만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800번이 넘게 부르짖었다. 엘리야가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다. 이사야가 부르짖었다. 예수님이 부르짖었다. 바울이 부르짖었다. 베드로가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2번 시작.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위기의 때에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서 나를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이상 사니까 살 길이 없어요. 너무 힘든 고된 노동을 해도 대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리고 이 노예의 신분에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고 하나님을 아는 선민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400년이 지나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그 응답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근심됨을 알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저 감독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악질 감독자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근심을 알고 아예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약속대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세워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육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민족적인 일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개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하리라는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유다는 반드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 거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은 생명이라도 구제하려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을 해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귀에 거슬려요. 달콤한 말이 아니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 예언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언받은 거였어요. 근데 수많은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듣기에 달콤하죠. 너무 달콤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저 말이 맞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려? 그런데 그들이 향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냐? 음란과 그 다음에 우상과 음행에 빠져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린 괜찮아. 우린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리 민족은 유다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라는 포장 아래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회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기 시작하자 유다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들리겠지.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멸망이 안 오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했고 정말로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땅에 나만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백성들이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저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카라, 크게 외쳐라, 크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가 과연 기도를 못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절박하게, 크게 소리내서 하나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수련회 왔을 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아픈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아파서 치유받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민족의 위기를 알고 예언을 받은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급한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도를 아무리 해도 강팍한 심령이라 돌이키지 않는 가족 때문에 눈물 나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은밀한 일,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줄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약 정확히 7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1년의 오차도 없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70년 전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은 실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왜? 너무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바로 부르짖을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문을 쓴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잘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시절에 할 수가 있었을까? 문학소년이다 이러기에는 너무 강력한 말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시편에 부르짖었다는 말, 카라, 절규했다, 강력하게 외쳤다는 말을 57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는 항상 무엇이 나오냐면 결론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하나님 중에서 여호와께 알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오더라. 부르짖다. 카라, 히브리어 카라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더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크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만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죄 없는 척 거룩한 척 합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예요. 그저 하나님이 버리시면 고개만 쓱 아니다 하고 돌려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없이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똑똑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짖는 사람 또 누가 생각납니까? 능력 있는 기도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그의 엘리야라는 주어 밑에 카라가 여러 번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그냥 엘리야를 많이 도와주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카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서도 카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한 번 부르짖어서 안 되니까 살아나지 않죠. 한 번 부르짖어서 안 되니까 2번 연거푸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 열왕기상 17장 22절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 카라하는 소리, 강력하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태어나서 수련회를 처음 갔어요. 14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갔는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아니라 애기였어요. 23살인데 되게 큰 어른으로 보였어요. 칼빈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가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니까 네가 먼저 큰 소리를 내. 그래야 네 친구들이 따라와. 그때 내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내가 리더격이었거든요.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막 이러면서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말인데. 저 말은 무슨 말이지? 예,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던 거예요. 조용. 철야 기도를 가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건 무슨 소리지? 바람에 스치는, 옷깃에 스치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나이 든 권사님부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15분 안에 불은 끕니다.
교회는 냉랭해요. 예. 나는 그게 다른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전도사님이 오더니 가리야,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면 네가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돼. 아마도 그 전도사님은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나는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라고 믿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나 배신을 때릴 줄 몰랐겠죠. 첫날이 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여긴 무슨 세상이야? 여기 어디야?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기도하는 거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일어나고 춤을 추고 방방 뛰면서 막 알 수 없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좀 당차면이 많았거든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잘.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하겠더니 방언 기도야. 가리야,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짖어라. 강력하게 부르짖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강력하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큰 소리를 내라. 하나님이 작게 소리내도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능력을 못 받아. 모든 성경에 있어 인물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나중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강력하게 기도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냥 주여 주여만 여러 번 해도 한 30번만 불러도 방언을 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여 주여를 300번을 해도 월요일 100번, 화요일 100번.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수요일 이 사람 사기꾼이 틀림없다. 목요일 집에만 가봐라. 교회를 옮기지. 꼴 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목요일쯤 되고 금요일이 낮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이청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원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오후쯤 되면 다들 개 빨고 다 방언을 하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교회 모든 애들은 다 방언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며느리가 인도할 텐데 내가 잠깐 나와서 방언하는 사람 분류할 테니까 방언 못하는 것들은 창문 밖으로 나가서 구경해. 우리끼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토요일에 헤어집시다. 지금까지 못하는 것들은 가망이 없어. 우리 집에는 개 빼고 다 방언해.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조금 있다가 창문 밖에서 창문 바깥에서 구경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창문이 있는데 크고 좋은 창문이에요. 근데 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애들이 거기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안이 정말 뜨겁다는 걸 느꼈어요. 그 안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디메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쟤네들처럼 마당이나 떠돌고 숲이나 쳐다보면 나는 이제 은혜를 못 받는다. 나는 저 사람들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쟤네들처럼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랴 어쩌고 저쩌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저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안내자가 학생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얼른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창성 목사님이 약속대로 나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182장 찬양 방언으로 시작! 이러는데 다 똑같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거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줌마가 막 울면서 이 기쁜 소식이 182장이었어요. 너무 기억이 나요. 막 부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너무 질투가 나서 나는 뭔가 잘못 살아왔어. 내가 뭔가 잘못됐어.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나도 이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전도사님 분명히 주여 주여 하라 그랬는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서론에 내가 가자 그러면 애들은 따라온다고 그랬죠? 애들이 따라왔어요. 애들이 따라서 한 12명, 13명이 쫄망쫄망 중2 아이들이 그냥 앉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전도사님 말씀대로 얘네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일은 나 빼고 다 방언을 하는 거야.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애들은 다 방언을 해. 나만 빼고 나만 못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들어오기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애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하고 귀에 이렇게 대보고 진짜 방언 하고 막 대보고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다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틀렸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래요. 가리야 이제 금요일이니까 집에 내려가자. 우리 청량리까지 가면 차 타고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다 못 가. 다 못 가. 한 명이라도 가. 신발만 들기만 해봐. 다 못 가. 다 방언 받았으니까 다 나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한 명이라도 가기만 해봐. 난 안 봐. 이제 안 봐. 다 남아야 돼. 전부 다 남아야 돼. 먼저 가세요. 저는 기도할게요. 이래야 착하는데 나는 좀 악질 기질이 있었던 애예요. 그리고 다 남아야 돼. 전도사님도 못 가요. 전도사님 내 옆에서 기도해야 돼. 내가 가나봐. 이 밤중에 나는 끝까지 방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야 그러면 10시까지는 방언을 할 수 있을 거야. 10시까지 우리 하자. 그랬어요. 10시에 전나무 밭에서 애들이 막 붙잡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애들이 방언도 잘하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해요. 나도 막 할렐루야 했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10시가 됐어요. 애들은 허리가 아파 죽겠대요. 난 그때 알았어요. 붙잡고 기도하는 게 허리 아픈 일이구나 하고 서로가 못할 짓이에요. 근데 그쯤 되면 착한 가리는 이제 우리 그냥 가자 하고 짐 싸겠지 하고 애들이 나를 되게 반짝이는 얼굴로 쳐다봤어요. 10시가 됐으니까. 가리야 다 못 가. 철야야. 오늘 철야야. 내가 내일 새벽까지 안 하면 내가 그때는 보내줄게. 절대 못 가. 전사님도 못 가. 짐 싸기만 해봐. 짐 싸는 사람 나한테 의적이야. 내가 이랬더니 애들이 얘는 미친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 전도사님이 그래요. 이제 숙소에 가서 쉬어라. 가리랑 나만 기도할게. 사람들은 철야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남는 것도 아니고 숲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제 5시쯤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뭐 의전을 하고 난리들이에요. 그때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나 혼자 해결해 볼게요. 전도사님 내려가세요. 토요일까지 내가 금식을 하더라도 여기서 있을게요. 방언 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됐는지 5시쯤 됐는지 해가 떠오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해놓고 뭘 또 방언 기도를 하겠다고 여기 남겠다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 내가 방언 기도를?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아니 내가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유창하게 우리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잘해. 제발 데려가자. 아니요 나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조용히 혼자 한번 해보겠어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와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으면 그날 받는구나. 난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로 나는요 애들한테 교사가 된 뒤에 오늘 너는 방언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경험이라서. 너는 오늘 밤에 소리만 내면 방언 받아. 방언은 그냥 임해. 오늘 밤에 소리만 내면 돼. 네가 주여 주여만 한다면 방언 받을 수 있어. 네가 내 목소리만 보다 더 크게 기도한다면 너는 반드시 받아. 애들은 마치 나처럼 안 믿고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한번 해볼까? 10분도 안 돼서 받아요. 30분도 안 돼서 받아요. 1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 100% 다 방언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몇 년째 봤습니다. 예, 셀 수 없이 많은 제자들이 제가 교사할 때 20살부터 교사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방언을 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했어요. 부장을 할 때 신입 교사들이 20살 생짜배기로 와서 정말 날라리 같이 생겼는데도 다 방언하고 변화돼서 아이들이 방언하고 어린이 부흥회 때 캠프 때 부르짖어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수십 년을 모든 자녀들이 방언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긴가리에만 그렇게 사용하시냐? 아니죠. 수많은 불특증 가수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걸 나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그 상태의 그 아이들이 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고달플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다. 귀환하게 되어 있다.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죄 짓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이 정말 멸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70년 만에 복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회복한 것처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자는 영원히 바깥으로 나가버리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자,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주여 주여 강력하게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주여 주여 두 번 연속해서 시작. 주여! 주여! 여러분 온 배에 힘을 주고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요. 우린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도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벌써 설교가 끝나니까 예배는 끝나가죠.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시간 언제 가나? 집에 언제 가나? 수돗물 틀어놓은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보일러 터질까 안 터질까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든 걸 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여기서 부르짖어 응답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1번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